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할 때 나를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싶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선한 존재라 부르시네요.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존재가 발현되어 갈 것이라고 하시네요. 어느 명령에도 쉽게 동의하지 않는 나를 봅니다. 납작하게 읽혀지고 싶지 않은 의지의 표명인지 혹은 선함과 죄라는 두 극단적인 속성이 공존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조금은 어렵습니다. 주님, 그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내가 선한 존재임에 깊이 동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고 공언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소리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함에 오염되지 않는 당신의 창조물인 나를 왜곡된 시선이 아닌 당신의 시선으로 보길 원합니다. 아멘. 내 거짓 자아는 나에게 끊임없이 네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내가 약해서 버림받을 거야 하지만 주여, 힘있고 젊은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전쟁 직전 길갈에서의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을 지친 엘리야에게 다그침이 아닌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 발 볼 일 없음조차 사랑하신다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서는 내 안의 거짓 자아에 근거 없는 비난조차 거부하지 못할 만큼 나약하고 못났기에 나약함과 악함을 감출 만한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대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기에 이런 내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더 자유로운 존재로 해방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고항이님, 이우영님, 박미아님, 또 서청남님, 김혜란님,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6월 중순부터 향신기도의 4가지 동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또 주중에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우리의 표현, 행동의 고백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도 하루 눈을 뜨면서 직장에 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 주님의 이 일하심에 동의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오셨나 궁금한 마음 있습니다. 예. 4가지 동의에서 첫 번째 동의는 뭔지 기억나세요? 여기 답이 있죠? 예, 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할 때, 예배의 자리에 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동의하는 건데요. 그 동의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안에 선한 존재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동의는 이 선한 존재가 근데 아직은 씨앗이야. 아직은 씨앗인데 이 내 안에 있는 선한 존재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충분하게 발현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두 번째 동의입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예. 우리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왜 좋냐 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이세요. 예. 우리가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있고, 이 선한 존재가 쭉쭉 자라갈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낙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씨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는 놨는데, 그러고 뿌려놓고서 얘가 언제 자라나 하고 막 밤새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뿌려놓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씨에 싹이 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싹이 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농부는 농부의 일 정도만 하는 거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싹 내고 이삭을 내고 나닷을 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분명하게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이 약속,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동의죠. 예.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아멘의 마음, 동의하시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도 그 동의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아멘이신가요? 아까보다 약간 작아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반응은, 우리에게 올라오는 익숙한 소리는 될까? 내가 될까? 이런 소리가 좀 더 자주 올라오지는 않나? 라고 생각해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희망보다 체념에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더 강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자라날 것이라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이 기대 없음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루하루를 만나갈 때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러시대는데 하는 어떤 기대 없음에 익숙한 채로 걸어가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실패를 더 쉽게 믿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큰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무엇이 우리의 동의를 가로막을까요? 여러 이유가 물론 있겠죠. 정말 지나온 경험 중에 무너졌던 경험도 있고 상처받았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떤 외적 요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떤 외적 요인을 보통 악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악의 세력이나 성서에서 말하는 사탄마귀, 공중권세의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방해해서 실패도 하고 상처도 입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실패와 상처를 우리가 잘 돌보고 어루만지고 정화하지 않으면 이 실패와 상처의 기억이 끊임없이 나를 옥죄는다는 거예요. 이 실패와 상처의 경험이 나를 옥죄서 이제 나의 내면에 어떤 것을 자꾸 만들어가요. 예를 들면 죄책감이라든가 자기 혐오 같은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를 더 붙잡게 만드는 나로 만듭니다. 물론 건강한 죄책감도 있어요. 건강한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죄책감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부끄러워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돌이키기도 하죠.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과거에 실패도 했어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상처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왜곡되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게 모두 다 내 탓이라서, 내가 또 그렇지 뭐 하는 식의 마음으로 나를 내가 정죄하고 낙인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부족해서, 또 내가 연약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관건은 뭐냐 하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약한데도,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나한테 어떻대요? 안 괜찮대요. 하나님은 나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나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미워.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인가 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를 별로 동의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닌가? 더구나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때로는 이런 자책이 더 커요. 애쓴 만큼 내 부족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됐나?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됐나? 그렇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나? 그렇게 돼서 그때 그렇게 실패해서 무너져 버렸나? 이런 왜곡이,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왜곡된 죄책감이 자기 혐오가 되고, 자기 혐오는 기대 없음을 낳습니다. 이 기대 없음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보다 내가 실패했던 과거 경험을 더 붙들게 만들죠. 우리는 자주 또 잘못했네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내가 뭘 또 하겠어? 이런 속삭임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자기 혐오하고 별로 기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소리를 자꾸 할까요? 진짜 내 소리일까요, 그게? 우리 네 가지 동의를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토마스 키팅 신부는 이것을 가짜 내 소리라는 게, 가짜. 진짜 나, 참자, 진짜 내 소리가 아니고 가짜 내 소리를 난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 거짓자는 크게 세 가지로 거짓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사랑받기 어려워. 지난주에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들어봤거든요. 야, 뭐 내가 되겠어? 우리는 아주 주가 이상으로 급락을 합니다. 예.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위험해. 너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돈이 됐든 권세가 됐든 승진이 됐든 힘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 이 세 가지 소리가 늘 우리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속삭이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죠. 이 세 소리 중에 하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예. 어디선가 막 들려요. 근데 분명하게 내 옆에 있던 사람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사랑받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애쓰는 게 과도할 만큼 애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막 업적을 보여주고 막 나를 드러내면은 야,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았어, 이렇게 만족한 경험 있으신가요? 인정을 받아도 잠시뿐이고 다시 목마르니까 그래, 더 나를 갈아놓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고 소중한 욕구이지만 그렇게 나를 더 헌신하고 갈아넣는다고 사랑이 만족되냐 이거예요.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또 거짓자는 너 그렇게 살면 위험해.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특히 요새 AI 막 얘기 많잖아요. AI 얘기에 숨어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다 큰일 났어. 다 망할 거야. 일자리 다 뺏기고 쫄쫄 굶어 죽을 거야. 이 소리 아니에요? 답도 없고 길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막 그렇다고 답이 있지도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끊임없이 유튜브 보고 끊임없이 정보 찾고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전전긍긍한다고 그 불안이 해소되냐는 거죠. 밤에 누워서도 어쩌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게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리고는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 이것들이 날 무시해? 그거에도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바심,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거죠. 이렇게 불안하고 사랑 못 받을 것 같으면 결국은 그래, 거짓자가 또 얘기해요. 힘이 있어야 돼. 남들 다 주식한다는데 떼돈을 벌으면 좀 안전해질까? 예. 저 그만큼의 힘이 없어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상상을 해봅시다. 힘이 있으면 해결될 것도 같아요. 예, 막 돈이 무지무지 많고, 막 무병장수해서 막 수십 년, 수백 년 살면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오히려 우리는 점차 늙어갑니다. 만족스러운 힘을 가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인간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늘 전전긍긍하고 나 막 갈아 넣고 불안에 벌벌 떨고 얻을 수도 없는 힘 쫓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그냥 인생 끝날까? 또는 이 거짓자랑 막 멱살잡이를 하며 싸워야 될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사실은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한 번 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런 인간의 조건 속에 휩싸여서 살 때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막 머리를 돌리고 돈과 힘과 에너지를 얻으려고 막 또 그거 잃으면 막 화내고 그러던 거 멈추고 가만히 좀 있어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어 봐도 괜찮아. 그렇게 허둥대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선한 존재야. 그렇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소리가 주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진짜 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멈추는 순간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 이것마저 다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달려들 때 주님은 아니 괜찮아. 잠깐 있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전전긍긍함을 좀 멈춰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막 높여줘.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완성해야 하려고 너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동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더 쉽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실패의 경험, 수치의 경험, 억울했던 경험이 더 나를 붙들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과거를 부정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도록 냅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그것이 내 미래를 사로잡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특히 향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향신 기도 해보시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예. 주로 두 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 내가 뭘 해볼까? 그 계획을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은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이전의 기억이에요. 이전의 경험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전의 기억이나 경험 중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나요? 희한하게 그건 안 떠오르죠. 이전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거는 주로 다 억울했던 일, 아팠던 일, 상처받았던 일들이 떠올라요. 부끄러웠던 일들이 떠올라요. 이것을 분심이라고 하는데, 이 분심이 떠오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픈 채로 묻어두지 말고 주님께로 그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는 내 안에 그것이 치유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서 떠오르면 감사한 거예요. 떠오르면 주님께 흘려보내시면 돼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이 감사한데, 분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그저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치유의 일도 일으키시고 정화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자를 이기는 방법. 거짓자가 나를 막 주인 노릇하고 진짜 난 척하고 날 휘두르잖아요. 거짓자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막 더 강해져서 이 거짓자를 멱살잡이 하면은 해결될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굳은 신념으로, 믿음으로 막 그러면은 해결될까? 그렇지 않고요. 또는 거짓자랑 막 논쟁을 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논쟁을 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짓자가 나인 척하고 말하면 또 거짓말하네 하면서 주님에게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거짓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치유와 정화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자와 멱살잡이에서 거짓자를 막 꼬꾸라뜨려서 이기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것은 올라오면 주님께 드리고, 아픈 게 올라오면 주님께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씨앗을 보시면서 미래를 말씀하세요. 이 씨앗이 충분히 자라날 거야. 이 씨앗이 너의 진짜 모습이야. 이 씨앗이 너의 참 자아야. 그 씨앗을 보면서, 진짜 자아를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나를 못 보고 가짜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걔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싸움도 해가면서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 없음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 상처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없음은 상처와 연약함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를 정죄하시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아파서. 연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다정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고 예배로 그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크고 기대가 커야만, 그래서 수준이 이만큼 돼야만 그때부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 이런 일을 막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그저 믿고 기대하고 동의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내 과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내 실패보다 주님의 자비와 치유와 정화가 더 크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죠. 이것이 동의입니다. 동의하는데 막 굳은 동의 이런 거 없어요. 강한 믿음, 신념 이런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이러면 돼요. 부드럽게. 향신기도의 핵심은 부드러움이에요. 네. 기대는, 동의는 내 수고를 잠시 멈추고 내가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봤어요. 주님, 제 안에는 아직 기대가 부족합니다. 저는 제 실패를 더 믿고 제 상처를 더 믿고 제 과거를 더 믿습니다. 이런 저의 약함 때문에 또 주님이 제게 실망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 가짜 나를 믿지 않고 당신이 만드시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나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제 삶을 맡기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선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한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듣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가짜 소리를 진짜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떠오를 때, 내 부족함이 떠오를 때, 세상의 불의가 떠오를 때도 먼저 주님에게 흘려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더러 약해서, 피부가 검고 검어서, 키가 작아서, 피부가 좋지 않아서, 학벌이 없다고, 직업이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다고 여기는 저희를,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 크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계시고, 저희가 가만히 멈추면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과거에 저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누가 이 삶에, 이 땅에 누가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만 저희가 주님, 더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지향을 갖고 주님을 좇으며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뿐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형제가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우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께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